최근에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8학기 동안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사진은 100주년 기념 교회당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회당 예배당인데요. 신대원 전도사님들은 매일마다 이 채플 예배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지금은 목회하기 정말 척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사로 또 신학생으로 잘 지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하고 또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들을 또 섬길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 미래 목회자로 준비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지만 또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영생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방의 한 교회이지만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이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헌신할 때 이 일이 선순환되어서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세우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 전도사님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 매 학기마다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힘 닿는 대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장학금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막 마음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현실과 이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전도사님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누구 정해서 계좌로 딱 보내주면은 그냥 돼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합니다. 저렇게 모르는 분이지만 처음 보는 분이지만 반드시 줌으로 면접을 통해서 장학금 신청서를 낸 걸 토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을 제가 꼭 갖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시간을 가지려면 전도사님이나 저나 시간을 조율해야 되고,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야 되고, 또 전도사님들은 살짝 긴장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좀 주지, 뭘 굳이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를 하지 하고 이렇게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날 정말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또 청년들이 점점 더 편하고 또 시간당 페이를 많이 주고 좀 크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전사님들을 보고, 또 저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걸 보면서 여전히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신대원 전도사님들 중에서 외제차를 타고 오는 분도 있어요.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공부만 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교육 전도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총신대학교 후원을 위해서 전국 교회를 다니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왔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고 아니면 CU나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는 게 낫지 전도사는 너무 사례가 적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근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3년 중에 2년은 의무적으로 교육전도사를 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걸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대학원을 다니지만 일반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아시겠죠? 예. 얼마나 꺼려하는 세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역자를 이렇게 선발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 종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엔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짐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뭐냐면요. 제가 인터뷰하는 제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줌으로 인터뷰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저들과 함께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힘들고 곤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저희 가정에 가장 밑바닥 시간을 보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기숙사에도 들어갈 돈이 없어서 동아리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세탁기가 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몰래 세탁은 빨래는 해야 되니까 몰래 기숙사 세탁기를 이용한 적도 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무명의 성도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이분을. 근데 이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돌아보면은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크고 작은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분은요, 한 분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보이지 않는 헌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전도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와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전화로나 문자로나 이메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기 위해 불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면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아주 강렬한 빛이 임하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 먼지가 아주 강력한 빛이 임하면 다 보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그 지하실에 불을 딱 켜면요. 지하실 안에 있던 공기 중에 먼지가 다 보이죠. 세밀하게.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우리의 죄가 다 고스란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중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으로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신명기를 갈무리할 때 사실 신명기도 모세가 쓴 건데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시죠? 몇 살 때 불러요? 40살이 아니라 80세 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모세는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열정적일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면 하나님 제가 한번 마음껏 쓰임 받겠습니다. 이집트의 왕립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니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제가 한번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아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숨어 지내면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힘 다 빠졌을 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타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부르시려고 했다면 40년 전에 나 40세 때 부르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힘 다 빠졌는데 난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거절하고 투덜대던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가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요, 설득하세요. 야,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셔도 될 만한데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는데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자꾸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전 못합니다. 라고 하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파라오가 너 누군데 와가지고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게. 이래도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어? 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설득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을 네가 형에게 너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 갑니다. 이쯤 될 때 하나님이 노하셔요. 이쯤 될 때 노하셔요.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치 80세의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아빠와 어린 아들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라고 해도 아빠가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서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명령하면 그뿐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설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를 대면한 하나님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의 하나님, 그저 우리 생각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과 약속하셔요. 이 언약이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대와 시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따가도 함께 부를 찬양인데, 뭐죠?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앞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생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커져서 머리는 굵어지는데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걸 놓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모세와 얼마나 대화하고 저를 설득하는지.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설득을 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와 인격과 인격으로 대화를 하냐고요. 그저 인간은 신에게 복종하라고 강요당할 뿐이에요. 세상의 우상은 절대 복종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쳐버리고 멸망뿐인 것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인격으로 대하실 뿐이 아니라 너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또 뭐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내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진으로 본 것처럼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 길 따라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